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올 한 해 삶에 늘 밝고 맑고 환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니 아셀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전반적으로 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수론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거기는 정직하고 곱고 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백성 향해서 여수론 곧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수모음 중동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자라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하였는데 여기서 의인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종려나무처럼 곱고 바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태가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외면에 강인함과 내면에 또 강인함이 동시에 있어요. 그 나무는 아주 강합니다.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고 또 각종 값비싼 가구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죠. 내면은 또 섬유질이 좋아가지고 각종 의복과 또 양식을 제공하고 팜트리와 같은 기름을 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바로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학식도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니고데모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따르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신봉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 충성과 그 마음의 결심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절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속이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정작 진정성이 없고 또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그 삶이 아주 처절하고 또 더럽고 부끄러운 그리고 너무나 아픈 그러한 병자였어요. 문둥병에 걸렸으니 한생병이라고 말하는데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 희소식에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해라, 씻으라 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잘 되라고, 행복해지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았던 나아만은 화를 냈어요. 아니,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가지고 나를 씻으라고. 우리 고국에 가면은 저보다 훨씬 깨끗한 강물도 많은데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복 받으라고 할 때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내고 거부합니까? 자기 중심에 아직도 자기 생각과 철학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축복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그 말에 부하 한 사람이 장군님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그 말에 고무돼 가지고 나아만이 그대로 했는데 놀랍게도 깨끗이 그 짓물나던 피부가 낫게 된 겁니다. 하얗게 피부가 살아나게 되었죠. 나아만은 불행한 인생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경을코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니까 나만은 생명을 얻고 장수의 복을 누렸죠.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또 말씀 따라 삶에 형통하리라 언급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므로 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님 보고도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았죠.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갈릴리에서 그물질하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 가지고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팔뚝만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고 비로소 주님인 줄 알았죠.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했어야 돼요. 그러나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원망 불평 자체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또 깨달았으면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부요, 풍요와 기름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하면은 탈무드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행복하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아니야. 역시 행복하려면은 미남 미녀하고 살아야 돼. 아니요. 역시 행복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행복하려면 좋은 배필 만나야 되고요, 원하는 아들 딸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웃음과 행복 속에 사는 것이 소중하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그러면 돈이 얼만큼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립니까? 미남 미녀 얼짱 몸짱이 안 되면 다 불행한가요? 또 병들어서 건강 잃으면 다 불행합니까? 사람은 어차피 나이 들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나이 들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결혼을 못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한가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들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도, 잘나지 못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5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50가지.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설사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가 빠지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 행복지수 조사했더니 한국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족속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나라별 행복지수 지표가 있는데, 물론 해마다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언젠가 보니까 178개국에서 102위, 그리고 아시아 24개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만족도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삶에 스스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더 앞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좋다. 아유, 당신 꼴 보기 싫어. 금세 지옥되는 거예요. 금세 불행. 야, 그럼 갈라서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 긍정하고 서로 행복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역시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조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정보다는 긍정, 원망보다는 감사,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 가진 사람들의 그 면모요, 또 변화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비 같은 감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다 하나님께 감사 절기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5월 달에 보리 수확해서 감사하고, 초막절, 또 가을에 여러 가지 열매 곡식을 거둬가지고 저장고에서 넣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절기 공통 부모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불행 중에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복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고 행복의 요소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자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유명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였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온도계 인생, 하나는 온도 조절기 인생입니다. 온도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안팎의 기온에 따라서 그 수온적으로 오락내락합니다. 추우면 영하로 가면 떨어지고, 더우면 수온지가 올라가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이처럼 온도계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인공지능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알아가지고 추우면 올리고 더우면 내리고, 여러분 이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되게 보면은 난방기 이런 거 보면 더우면 꺼지고 추우면 다시 난방이 나오고, 에어컨도 너무 추우면 스스로 섰다가 다시 더워지면 다시 켜지고,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온도계 인생이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부름도 적응하고 배고픔도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 항상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부자도 망할 때가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때도 있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 인생도 그래요. 저도 자라나면서 청소년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만났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밥과 김치 하나 가지고 먹었어요. 1년 동안 김치 하나에 밥 하나 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 한국 전쟁 때 배고팠던 시절을 기억해서 그 세대분들이 주먹밥 운동, 먹기 운동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배고픔, 그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잖아요. 6월절에 무교병, 누룩 없는 그 딱딱한, 정말 씻기도 어렵고 목에 넘어가기도 어려운 굳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 고통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반찬 투정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그래. 어떤 반찬, 어떤 음식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먹어요. 원망 불평 어려움 없죠. 내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김치만 가지고 또 1년 먹을래? 아니,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지. 사실은 김치도 맛있는 거거든요. 없던 시절에요, 김치도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김치 국물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거 가지고 비벼 먹고 말이에요. 반찬 투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그저 달게 감사함으로. 이것조차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그래. 전 세계 보면 굶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바울처럼 자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 지나면 또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 막 그런 믿음으로. 진정한 자족은 환경에 순응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자족으로 환경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참으로 슬픈 인생이었어요.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죠.
여유를 갖고 그렇게 사니까 남을 돕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자족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 했으니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긍정하며 환경을 지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년벽두에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장수도 다 그래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밀어줘요. 끌어줍니다. 그리고 걷는 사람이 뛰고 뛰는 사람이 날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은 소유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자족하는 거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만족한 상태이고 그 만족이 지속할 때의 행복이라. 여러분 오늘의 이런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지족하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 순위가 있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감이 없는 사람은요, 이 공동체나 사회나 가정에서 그렇게 유익되지 못해요. 아유, 나는 버림받았고 내 인생 꼬였고 내 팔자 아주 사납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나 나라나 혹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족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은 남도 행복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 행복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면 뭐해요? 나 혼자만 만족하면 뭐예요? 여러분 살아왔고 경험해 봤지만 역시 더불어 행복해야 되고요, 더불어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체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기 짝이 없어.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 봤어요. 뭐 박사학위 받았다든지 뭐 특별한 자리 굉장히 거만합니다. 근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학 박사라 하면 그 분야에서나 뛰어나지. 그분이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학이나 혹은 또 IT나 이런 거 다 아는 걸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만한지 몰라요. 뭐 의학 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혹 박사라 하고 또 많이 뭐 아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분이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 지혜를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지혜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다 안다고 해가지고 물어본다면 다 답변합니까? 정치를 합니까? 레시피를 합니까? 복지를 합니까? 군사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 있게 처신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 지식, 권세 그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알았어. 분별력을 달라. 여러분 어린아이나 또 집안의 여인이나 남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였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한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의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래로부터 이 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지혜의 서인 탈무드를 들고 5,000년 역사에 유대인은 이걸 품고 살았어. 성경과 탈무드를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됐고 전 세계 유대인 민족은 0.25%밖에 되지 않지만 자그마치 노벨상을 30%를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옹구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우기 때는 물이 많이 비가 있어서 많지만 건기 때는 비가 6개월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중국의 한 지방에서 이 한발이 있고 또 기근이 와가지고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시집마다 큰 독을 마련해가지고 비 올 때 불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생활용수로 써요. 독마다 불을 다 받아 놓죠. 근데 아이들이 그 독 중심으로 노는데 어느 날 어린 아이가 놀다가 독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애가 막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 지르고 죽는다고 아우성하고 울고 불고. 놀던 아이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발만 동동 구르고 애가 빠졌다고 죽는다고 아무 애가 죽는다고 소리만 지를 뿐이지 주변에 어른도 없고 건져낼 사람도 없어. 그때 같이 놀던 사마천이 옆에 있던 큰 돌을 들어가지고 그 장독을 냈다 깨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물과 더불어 아이가 튀쳐나오고 죽었다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죠. 아니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사마천처럼 그런 지혜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의 한계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첩경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른은 참 귀하고 노인은 참 많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그런지도 몰라요. 간혹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 와 있고 웃어들 때가 있죠. 어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죠.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른이고 누가 노인입니까? 여러분 역시 어른은요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 알되 아주 얕고 알량한 지식, 빈곤한 철학으로 그 긴 세월에 통찰력도 없고 분별도 없고 지혜도 갖지 못해 그저 오래 산 사람, 노인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어른답지 못한 사람에게 노인 양반하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폭넓은 해안이 있는가? 분별력이 있었는가? 덕이 있는가? 바른 말과 처신을 하는가? 아량이 있는가? 사물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는가? 그리고 식견이 있는가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겉사람이 후퇴한다 그러지. 늙어갑니다.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안에 있는 사람을 풍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려나무는 겉도 강인하고 유용하고 내면도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 되려면요 인간성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력도 분별력도 있죠. 예지도 있죠. 예견합니다. 그리고 덕도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는 그 얻는 것에서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바른 척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는 그저 단순한 지식이나 IQ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도록 해주는 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듭 강조하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전수되고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의 그 지혜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과 함께하고 그 지혜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을 해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행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단이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쫓겨나니까 가시 엉겅퀴 내고 늘 모자람 투성이야. 행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깨기는 너무나 쉽다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한 예덴에서 누리다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불러들었죠. 벌거벗은 몸을 보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그냥 감추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막.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고 다정했던 두 부부가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다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두산 그룹 회장 박병호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번 스펙이 대단합니다. 재벌, 그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나왔지. 그리고 서울대학이라고 말하는 뉴욕 한복판에 주립대학을 나왔어. 막강한 스펙입니다. KBO 총재도 하고 오비 베어즈 구단주도 하고 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하고 뭐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빠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 확장하다가 예를 들면 성지건설 기업했는데 그것이 리스크가 돼가지고 기업이 흔들리게 되고 또 아들도 횡령으로 구속되게 되니까 한순간에 막아 끼어가지고 비관해가지고 결국 가진 것이 아직도 많은데 살 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스스로 끝장내버렸어. 귀신이 장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가닥하는 거야.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예수 믿었다면 믿음으로 이겨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종국에는 마치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혜와 행복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늘 제가 거듭 강조하죠.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고 마라톤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청산하고 십자가 대신 지고 구원하시고 부활의 보증이 돼 주시고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동시에 또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요 여러분 평안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 하였으므로 우리의 행복과 안녕은, 생명과 부귀는 바로 그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카을 힐터가 말했어요.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올 한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행복과 생명과 승리의 역사가 넘쳐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세상 깨닫게 하고 또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면 뭐합니까? 정작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나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였으므로 우리 모두도 다 믿음의 용장처럼 그렇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집안을 든든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은 나발과 같이 어리석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내는 그야말로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가지고 집안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인생 집을 행복하고 성공 든든하게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보기도 좋고 사람 보기도 좋고 후손 대대로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수른과 그리고 또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